주여주여도 행함 없으면 가짜입니다. 천국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말씀 듣고 행치 않으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라고 말씀하죠. 말씀은, 좋은 말씀은 행하는 말씀입니다. 은혜는 말씀은 행하는 말씀입니다. 아멘. 깊은 샘에 길어오는 말씀은 행함이 연결되는 말씀이라고 좀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이 머리만, 혼만, 좋다고 여기에 기분 좋은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이 삶을 지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본문 한번 가봅니다. 자녀들아, 명선 부르시죠? 너희 부모를 주 안에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고. 이게 명령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공경 명령이죠. 이것은 약속의 첫 계명이다.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 그리고 부모에게는 자녀를 어렵게 하지 말고 그런 관계를 양육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본문을 우리가 가지고 순종과 공경 쪽으로 우리가 말씀 들어가 봅니다. 자, 우리가 순종한다. 성경이요. 지금 제가 이 순종 후편을 지난 주간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이렇게 쓰면서 이 순종이 얼마나 늘 느끼는 거 목사님과 느끼고 성도가 느끼는 거지만 쓰면서 얼마나 느끼는 신약 성경이 펼쳐지자마자 순종으로 시작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제 쭉 나오면서 요셉이 배가 이만큼 불러온 약혼녀를 데려오라는 천사의 말에 순종하는 장면이 나오고 누가복음에서는 이제 마리아, 처녀인 마리아, 약혼한 남자가 아닌 마리아가 아들 난다니까 그냥 기집종이 말씀대로 이제 순종하는 장면. 그러니까 마리아와 요셉의 순종부터 시작해서 복음이 시작됐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주까지 순종하심으로 복음이 이제 이루어진 현장을 우리는 이제 봅니다. 순종. 그런데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자, 신명기에 보면 부모 순종 얼마나 무서운 건지 한번 말씀을 한번 들어가 봅니다. 사람에게 어떤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아버지의 말도 안 듣고 순종하지 않고 어머니를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않는다. 자, 순종하지 않는 아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 부모가 그 아들을 끌고 성문에 이르러서 성읍 장로에 나가서 그 장로에게 말합니다. 내 아들은 우리 말 듣지 아니하고 또 이제 완악하고 패역해서 방탕하고 술에 잠긴 자다 이렇게 말할 경우에 그 다음 21절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지우지 말고요. 좀 무서운 얘기입니다. 매우 중요한 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지 않는 것이 악이다. 너희서 악을 취하라. 우리는 살인하고 못되지 돼야 악인 줄 아는데 인륜에서는 살인보다 무서운 죄가, 간음보다 무서운 죄가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겁니다. 우리는 좋은 말씀 많이 들으면서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건 전혀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따라합니다.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것은 살인보다 간음보다 더 무서운 죄다. 더 무서운 죄이다. 왜요? 분명히 이 악을 죄하라고 말했습니다. 악을 죄하라. 불순종하는 그 자녀는 돌을 떼어 죽여서 다른 사람이 부모에게 불순종하면 죽는구나 이 생각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도록 돌로 때려 죽이라고 율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린 이게 약속은 첫 계명이라고 말씀한 첫 계명, 인륜의 첫 계명. 부모 공경해라.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합니다. 그러니까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말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고 더 무서운 악이 불순종하는 것이야. 오늘 지금 이 성경의 진리 앞에서 이 말씀은 전혀 여러분들에게 그냥 상관없이 오늘도 여전히 듣기 좋은 말, 감미로운 말, 유익한 말, 재미있는 말, 새로운 말 그렇게 듣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불순종하지 않는다면 1000번만 다른 소리를 들어도 의미가 없잖아요. 한번 따라합니다. 주여 부모의 말씀에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악을 제하겠습니다. 근데 그 악이 뭐예요? 돌로 쳐 죽일 만큼 무서운 악이라 그 말입니다. 아멘. 그것이 부모의 불순종하는 것인데 그래서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 성경 이야기는 할 수 없지만은
한 번 더 신명기 27장 말씀을 한번 같이 이제 크게 읽습니다. 따라합니다. 그 부모를 시작.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자, 경홀히 여긴다는 말은 가볍게 여기고 멸시한다는 의미입니다. 부모 이제 가볍게 여기고 멸시하는 자에게 저주가 임할 것이요 하고 외치면 백성들이 아멘 하다고 말해요. 자, 10번만 해봅니다. 제가 이제 아파하면 여러분 아멘 해야 됩니다. 저는 고개를 드세요. 그리고 제가 왜 유대인들이나 아랍 사람들이, 해교권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그 결집이 강하고 변질이 안 되느냐. 어려서부터 신명기를 외워버리면요 죄질 수가 없어요. 왜? 신명기에는 죄지면 저주받는다는 말이 수없이 나와 있고, 이렇게 이 본문 입자가 되는 잘못하면 저주받는다 하면 아멘 하니까 이 말씀이 새겨지는 사람들이 부모를 부려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저주받을 것이 하면 여러분 아멘 해야 됩니다. 따블 아멘 하세요.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저주받을 것이요 아멘 아멘. 경홀히 여기는 저주받을 것이요 아멘 아멘. 부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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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홀히 저주받을 것이요 아멘 아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저주받을 것이요. 아멘 아멘. 이게 지금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섬기는데 가볍게 여기거나 무시하거나 하지 마시고 정말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아멘. 부모님을 공경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자, 노아 이야기 한번 가봅니다. 창세기 9장 말씀 가봅니다. 자, 노아가 이제 홍수 후에 농사를 냈습니다. 그런데 포도나무를 심었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포도주를 이제 마시고 취해서 벌거벗고 이제 술 취해서 그냥 옷을 벌거벗고, 자, 그 집에는 지금 며느리가 3명이나 한 집에 살고 있어요. 근데 그 집에서 시아버지가 술 취해서 벌거벗고 지금 누워 있어요. 당연히 며느리가 먼저 본 거 아니고 아들 중에 하나가 봤어요. 함이 그걸 봤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그걸 가서 가려지 않고 나와서 형제에 고해했어요. 그러니까 그 함의 말을 듣고, 야, 아버지가 얼레꼴레 하면서 막 이제 아버지를 뭐 무시하고 이렇게 한 그 함의 말을 듣고 셈과 야벳이 어디 가보자 한 게 아니라 그 둘이 옷을 취해서 뒷걸음질 쳐들어가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뜨렸어요. 그리고 눈을 돌렸어요. 왜? 하체를 안 보려고. 누가 수 있겠어요? 자가 이제 자초정을 다 들은 다음에 그걸 듣고 나서 어떻게 해요? 노아가 지금 그 작은 아들 함의 아들인 가나안을 저주하는데,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형제들의 종의 종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셈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그리고 야훼 사람이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된다. 자, 뭔 말입니까? 이게 성경입니다. 아버지가 실수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버지 노아의 입을 통해서 실수했음에도, 실수 중에도 그만한 실수, 그렇지 않습니까? 치매에 걸렸다면 몰라도 그런 것도 아니 술 취해가지고 며느리 있는 집에서 시아버지가 벌거벗고, 이제 그것도 아마 시아버지 방에서라면 뭐 그러겠지만 아마 대청에는 어디 있으니까 함이 받겠죠. 그런데 이제 얼마나 망치스러우고 얼마나 추한 일이요. 그런데도 그걸 숨겨드리지 아니하고 그렇게 까발리고 한 일이 이제 함에게는 저주가 되었다는 겁니다. 순종과 공경. 오늘 제가 제 간증으로 이제 좀 가봅니다. 순종한다. 저는 어려서부터 뭐 힘에 의해서 순종하기 시작했지만 장성에서도 제가 이제 부모님 말에 거역을 별로 안 했습니다. 제가 증성하면 우리 성도들이 정말 작년부터 뭐 다 저 말에 순종하고 지금까지 트러블이 없이 오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순종한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갚아주신다는 걸 생각했습니다. 어쨌든 그런 이제 제가 제 경험담을 이야기하는데, 저는 교회 나가기 전까지는 뭐 상관이 없었습니다. 늘 이렇게 했으니까. 교회 나가니까,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자꾸 이제 말을 안 하는데, 나가라 말씀 안 하시는데, 못 하는데, 자꾸 이제, 깐작 이렇게 이제 그렇게 긁으시는 거예요. 저는 시골에 살았지만, 시골 일 중에 뭐 쟁기질, 썰애질 그런 건 못 합니다. 이건 손재주가 없으니까.
잘하는 게 호미질 그리고 낫질 두 가지. 지질도 잘 못하고 그런데 호미질하고 낫질은 잘해. 왜냐면 우린 밭이 많아가지고 이제 밭을 매는데 그냥 그 밭을 매면 그걸 주일날 교회를 가려면 미리미니까 남보다 2배 3배 빨리빨리 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이제 그냥 말합니다. 밥 먹으면서 말씀하십니다. 아이고 뭐 밥 매야 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그냥 무슨 일이 있어도 막 그냥 그걸 밭을 다 매는 거예요. 뭐 해야 되는데 그럼 밤에라도 가서 그걸 이제 해놓고 교회를 가는 거예요. 한번 붕해가 있는데 이제 다음 주에 붕해가 있어요. 옛날 시골에는요 나무, 뗄나무가 중요하잖아요. 눈 안 보면 이제 산에 갈 수 없으니까 눈이 없을 때는 나무를 해야 됩니다. 그 나무가 좀 쌓여 이제 눈이 많이 내리면 며칠고 산에 못 가면 뭐 추기인가 뭐 그러니까 나무 메우는 게 옛날 우리 때는 그게 아주 큰 일이었습니다. 근데 가까운 산 주인이 있으니까 못 가고 산 넘어 이제 구리림이나 공유림에 가야 되는데 그 뭐 이제 멀리 가야 됩니다. 근데 다음 주에 이제 붕이가 있습니다. 식사하면서 그래 아침 먹으면서 우리 어머니가 말씀하십니다. 아이고 날 좋아해 나무 해야 되는데 그 말은 뭐요? 지금 내가 붕이 가면 나무 오다니까 그 말씀이요. 나는 그 말씀 그냥 우리 어머니 속셈 알죠. 그래서 내가 말 한마디 안 하고 붕해했습니다. 원래 새벽 예배 끝나면 옛날에 4시에 드리니까 5시면 끝나잖아요. 기도 조금 하고 그대로 이제 생고구마나 이제 가지고 먹으면서 찬송 부르면서 높은 산 넘어가서 옛날 새벽 5시 반이면요. 겨울에는 깜깜하잖아요. 찬송하면 가서 이제 얼른 나무 해가지고 지고 내려오면 그때 이제 날이 새서 사람들이 나는 집에 오면 사람들이 나무 지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10시에 교회 가니까 가요. 부모님 말씀하시면 교회 나가는데 예수 믿는데 이게 이제 상충될 때 그러면 노골적으로 비판하지 않아도 상충될 때 그래도 욕먹지 않으려고 제가 그렇게 이제 했습니다. 어쨌든 제가 그러잖아요. 제가 혼자 와서 9번 이사가 있습니다. 4년 동안에. 그러니까 뭐 남의 헌집에도 있었고 뭐 하여튼 여기 너무 집 얹혀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4년 동안에 이사를 9번 했는데 연산 대전요 1시간이 못 오잖아요. 그 옛날도. 근데 우리 집에 한 번도 오질 않아요. 자, 어떻게 나한테 잘해주느냐 상관없습니다. 부모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성경이 말씀하시니까 고니 앞에 무릎 꿇어야 될 점 있습니다. 아멘, 아멘. 순종해야 될 점 있습니다. 아멘, 아멘. 한번 주먹 들다 하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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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종하게 하소서. 순종하게 하소서. 순종하게 하소서. 순종하게 하소서. 순종하게 하소서. 순종하게 하소서. 여러분 순종할 수 있게 주면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순종할 수 있게 주면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공경입니다. 그냥 사랑이 내리 흐르니까 새끼한테는 그냥 시간이든 물질이든 그냥 지갑이 열립니다. 아깝지 않습니다. 근데 부모에게 드리는 것은 아깝습니다. 하나님 그걸 아시죠? 그러니까 뭐라고요? 시상을 걸어놨어요. 10계명 중에 하나님께서 시상을 걸어놓은 인류의 계명 중에 시상을 하나밖에 없잖아요. 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그냥 그러면 뭐 하겠다는 그 후에 어떤 게 단서가 없는데 5계명이 첫 계명, 1년의 첫 계명 거기에는 잘되고 장수한다는 이제 보상, 시상을 걸어놨어요. 왜? 그 시상 걸어놓은 건 귀한 것이고 또 뭐 시상 걸어놓은 것은 이제 중요하니까 시상 걸어놓는데 근데 이 공경하는 문제, 부모가 나를 어떻게 키웠는데 근데 우리는 부모 공경할 때는 아깝습니다. 이게 본능이에요. 아까운 게 본능이에요. 그렇지만 이걸 정복하고 그러면 자녀들 주는 거 더 아껴서 부모 공경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크게 하세요. 물질을 공경하세요. 아멘. 뭐니 해도 뭐니가 제일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선물 2만원 보따리 5만원짜리 17만원짜리 3만원짜리 다 합하면 20만원 되는 거 이만큼 들고 가도 옛날 부모들은 먹거리 궁할 때는 개통이 아니라 지금은 안 통해. 그러니까 뭐 이제 백화점 가면 그런다대 야 이제 꽃 하나를 뻥 치지 말라면 뚱 치지 말라고 그 상 거기다 써놨다는데 어쨌든 여러분 강한영 목사님 그러잖아요. 명절에 여전히 가면 10,000원짜리로 50만원 30만원 해서 투투하게 해서 먼저 드리고 그리고 이제 마음 풀어놓고 접근하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부모님들 물질을 잘 섬기실 주면 축복합니다. 아멘. 섬기실 주면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부모 공경 가운데 제일 중요한 건 복음전도입니다. 예수 믿게 하는 것. 만약에 예수님 안 믿는 부모가 있으면 생명 걸고 기도하고 신모든 신부모든 섬기기 위해서는 전도하기 위해서는 물질로도 생민으로도 삶으로도 정말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섬겨서 그분들 예수 믿게 해야 합니다. 아멘. 예수 믿지 않고 내 부모가 지옥 간다. 제가요 너무 감사한 게 진짜 지금 너무 하나님 은혜 감사한 거예요.
어차피 뭐 결정되고 끝났으면 내가 뭐 애탄다도 할 수 없는데, 그제가 내 목사가 될 판인데, 우리 아버님은 예수 안 믿으면 어떨 뻔해요. 우리 아버님은요, 유아신데, 아버님 예수 믿어요. 너나 잘 가라. 한 번도 우리 아버님은 이제 성질에 뭐 화내고 뭐 그러지는 않은 분이니까. 그런데 위암역을 돌아가시는데, 그때는 현신의 권사님이 신유의 사역자로 막 유명하니까 그리 모시고 갔더니 거기서 그러더라고요. 이제 하나님의 뜻이 못 나는다. 모시고 왔어요. 지금도 생생해요. 그때 모습이. 40년 전 이제 일인데, 45년 전 일이에요. 45년 전인데 생생해요. 가을인데 그날 우리가 벼 타자 그랬어요. 벼를. 근데 그냥 한 3개월은 더 위에 암이니까 금방 안 돌아가냐. 3개월은 더 산다고 했어요. 그날도 나와서 몇 가만 남았느냐 다 체크하셨는데, 금요일 밤이에요. 가을이니까 시골이니까 이제 옛날에는 속회, 우리 감리교회 속에 이렇게 속회라고 했는데, 속회에 구역 예배를 드리는데, 가을이니까 다 모여서 교회에서 교회 전수사님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예배를 끝났는데 우리 형이랑 누님이랑 왔어요. 우리 아버지가 예배 드리려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전사님 모시고, 나는 그냥 그동안 기도했으니까, 낮게 달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때가 돼서 오늘 아버지가 이제 예배 한다. 그러고 놔둘 줄 알고 갔더니, 나는 그 전사님이 무슨 질병 치유에 대한 말씀을 하실 줄 알았는데, 십자가의 한평강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심 속으로 많이 이제 서운한데, 근데 우리 아버님에게 예수를 영접시켰어요. 그날 밤에. 영감님이 이 십자가의 한평강도가 평생 죄를 짓고 살다가 이제 십자가에 죽었는데, 그날 그 시간에 예수 영접해서 하늘나라 천국 갔습니다. 낙원 갔습니다. 영감님 사회사였지만 그래도 예수 영접에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말하면 영접 기도를 하신 거예요. 내려오면서 다시 교회 이제 가서 좀 기도하고 뭐 그리고 교회 가는데, 전사님, 그때는 내가 이 구원 그런 걸 몰랐으니까 그 원림을. 전사님, 그냥 그 많은 말씀 가운데 좀 치료하고 일어나라고 하지, 그런 말씀 하시지. 왜 그런 말씀 좀 하냐고 하니까, 내가 내 말 알아요. 근데 교회에서 이제 기도하고 자고 있는데 형이 또 왔어요. 아버지한테 오란다고. 그런데 제가 오니까 우리 아버님이 이제 처음 예수 영접했으니까 그 다른 말씀만 하고, 너희 형제끼리 사이 위에 있게 지내라. 그 말씀하고 돌아가신 거예요. 만약에 제가 그날 지금 전수사님이 병 낫게 하달라고 그런 기도만 말씀만 전하고 했더라면, 예수 영접하고 이제 확신한 것 같으면 지금도 너무 마음이 아플 텐데, 세상에 기도해 하나님께서 그 돌아가시는 날 그 양반 마음이 움직여서 전사님 모시고 와서 예배드리라고 해서 예배드리고, 이건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정말 먼저 많이 기도해야 될 것이고, 또 잘 섬겨야 될 점이 있습니다. 아멘. 섬겨야 될 점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 엄니는 이 양반 찔러도 바늘도 안 들어갈 뿐이요. 복음에 대는 엄니 예수 믿으세요. 너나 잘 믿어. 전사님이 내가 안 되니까 우리 전사님 모시고 왔어요. 전도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자당님 예수 믿으세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중전 사람들은 나가지고 그러잖아요. 보통 사람들. 우리 엄니는 난 안 돼요. 막 전사님 앞에서 그러는 거. 그럼 내가 전사님 가르쳐요. 엄니, 그래도 얘기가 있지. 전사님 앞에 그렇게 막 안 된다고 그러면 어떡하냐. 야, 그러면 안 나간다고 해야지. 나간다고 안 나가면 되냐? 말은 맞죠. 그리고 전도하면 꼭 우리 형, 네 형, 저래다 이름 올렸는데, 한 집에 신이 둘이면 싸움되는데, 그 신이 네 형 해코자면 우리 엄니 모르니까, 엄니 걱정할 거 없어. 그거 엄니 믿는 건 다 잡신이고, 모르니까 내가 믿는 예수님 제시야. 그러니까 예수님 딱 모시면 잡신 얼씬도 못이야. 그래도 우리 엄니가 들어먹지 않습니다. 군대 제대하고, 제가 이제 76년에 신학을 갔는데, 제대하고 이제 그 해에 신학을 가야 되는데 1월달에 집회를 했습니다. 강사님이 첫날 그래요. 이번 목요일, 그때는 이제 그전에는 금요일 밤까지, 토요일 새벽까지 하다가, 그때 하루가 줄어들어가 붕해가 금요일 새벽까지 할 때, 목요일 밤에 제가 이제 전도 설교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꼭 한 사람 데려오라고. 강사님이 그러는 거야. 안 데려오면 내가 문 앞에 기다렸다가, 안 데려오는 사람은 안 데려보냈다고. 강사님이 안 데려보내겠습니까? 그냥 하는 소리지. 근데 내가 이제 우리 친구를, 야, 강사님이 나 은혜 받았네. 꼭 오니까 너 와라. 그러니까 그 녀석이 그래요. 내가 간다고. 목요일 저녁 간다고. 그러더니 수요일 저녁에 다 돼가지고는, 야, 나 못 가. 그러는 거예요. 내가 목요일 아침 먹으면서, 엄니 큰일 났네. 왜? 나 신학교 하려면 꼭 이 붕해를 참석해야 되는데,
재웅이라는 녀석이 간다더니 갑자기 못 간대. 엄니가 하수비 가져야 되겠어. 그러니까 우리 엄니가 나 신학교 못 간다니까 그냥 따라오신 거예요. 그래도 아들이니까. 그 북락사님이 이제 전도설교 하신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다 눈 감으세요. 그래 왜 세 가족 우리 엄니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눈 감으세요. 이제 참 말씀 듣고 예수 영접하고 손도 세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앞에 앉았다가 이번에 조금만 하니까 앞에 궁금하잖아요. 우리 엄니가 손도나 이렇게 보니까 우리 다 눈 감았는데 우리 엄니도 처음 교회 왔으니까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나하고는 딱 맞췄네. 그러니까 손들라 꼼짝을 하니까 우리 엄니가 손들 리가 없죠. 성령께서 역사했어요. 그래서 제가 얼른 가서 엄니 손을 이렇게 앉으니까 나는 그때 25인가 6인가 그리고 우리 엄니는 한갑대니까 내 힘 못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막 억지로 이렇게 끌어올려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강사님 빙그레 웃으면 축복해 주셨어요. 나는 그거를 이제 끝났어요. 그나마 새벽에 제가 이제 교회를 저는 읍방에서 자고 어머니 아랫방에 주무시는데 읍방에서 자고 일어나서 새벽에 나가려고 보니까 우리 어머니 옷을 딱 입고 그냥 앉아 계신 거예요. 그 양반이 항상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이제 부뚜막에 장독에 비니까 이제 그거 하는 걸 청소한다 그래. 청소 지낸다 드린다 그래. 청소했나 보다. 그러고는 이제 문 열고 나가다가 그냥 한 거예요. 엄니 교회 가실래요? 그러니까 갈까? 그리고 이제 그냥 따라오셔서 그날 새벽님이 나가셨어요. 근데 집에서 초살마다 떠가고 별거 다 했는데 교회 나가고 나서 무슨 그냥 내가 잡스럽게 생각하면 막 역사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딱 예수 이름 딱 가지고 믿음으로 서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아멘. 우리 어머니가 종합병원에 들어갈 때까지 병원 딱 한 번 갔다가 이제 그 후에 38년을 더 사셨는데 그 전까지는 종합병원이었는데 신경통약 그냥 하루에 하는 곳이 잡수야 잠이 들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병원 한 번 안 가고 신경통약 하나도 안 먹고 그냥 사주다 가셨어요. 지금 내가 목회하면서 너무 감사한 게 우리 아버님, 어머님 이제 하나님께서 제가 말해봐야 되지 않으니까 행위로 이제 교회 가니까 더 열심히 했고 그리고 순종했고 그리고 이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이제 어버이 주일인데 여러분 만약에 부모님 가운데 예수 믿지 않는 분이 있으면 생명을 해야 합니다. 기도하고 섬겨서 예수 믿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 믿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한번 주먹 쥐고 따라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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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생명 걸고 부모님을 전도하게 하소서. 아멘요. 그러면 순종하고 공경하십시오. 더 잘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 자신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도록 특별히 부모님을 섬기는 일에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악이다, 죄한다, 돌로 때려 죽여서 다른 사람에게 부모에게 불순종하면 이렇게 된다고 그걸 경계시켜야 된다라고 말할 만큼 부모 공경 순종이 절대적인 진리라면 여러분 생명을 걸고 시부모 또 처갓집의 부모님들에게 순종하고 공경하시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